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1절에서 26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이스라엘의 부르심에 나타난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한 시리즈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는 천지창조와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펴보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한 남 백성을 세우려고 계획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들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오늘 읽은 예레미야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시대 말적인 상황이었고 예레미야는 시대 말적인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는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시대에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예레미야 7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어떤 삶을 원하신지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그 시대에는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예배가 있었습니다. 당시 차도 없는 시대에 시바에게 가서 특별한 향품을 사다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름 예루살렘에서 시바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 거리냐 그러면 인천에서 마닐라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3,000km가 넘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이 뭐냐? 대부분 사막이고
산길입니다. 험악하죠. 그런데 시바에 나는 특별한 상품을 사서 예배 드릴 만큼 그들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안식일에는 많은 예물을 드렸고요,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고 번제가 아니고 희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나는 번제 희생 말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 말은 실제로 말을 안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레위기, 민수기 이런 성경을 읽어보아도 하나님께서 번제와 희생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는 하나님이 말씀해 놓고 왜 언제는 말씀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변덕이 심한 사람인가? 하나님 그냥 말해놓고 그냥 막 때려 쓰시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과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됐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희생과 제물을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냐 그러면, 번제와 희생 중요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희생과 번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 원하셨을까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원했습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길로 행하고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식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고 명령하신 것들입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고, 성김도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위한 수단이 뭐냐? 이러한 의식들입니다. 예배도 본질이 아니에요. 예배가 그냥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이 본질일 것 같으면 여러분 그냥 교회 11시 와서 12시에 예배 마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 하나님 왜 예배를 드리려 했느냐? 예배는 순서를 마치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왜 예배를 드렸냐? 예배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가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분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길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뭘 원하시는가, 그 음성을 듣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려는 기대조차 오지 않고 오는 거죠. 이게 의식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약시대 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번제와 희생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목소리에 청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위해서 그런 명령들을 했는데, 이런 본질이고 핵심적인 것은 빼버리고 의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에게 이성과 번제를 말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원하셨습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하나님 중심적인 삶. 자, 방금 우리가 하나님이 그들을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구절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로게 했던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특별히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많은 구절 찾아볼 수 없으니까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출애굽기 19장 3절 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19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시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일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느냐?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는데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업어 인도하듯이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독수리 날개를 업어 누구에게로 인도하셨느냐? 누구에게로 인도했댔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너희를 업어 누구에게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맞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목적이 가나안 땅이 아니었다고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그들은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만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도로 살았더라면 가나안 땅은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지어진다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이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지 않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도 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것처럼 많은 의식은 있었고 많은 희생은 있었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떠나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타락하였습니다. 이처럼 타락하였을 때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고 또 설령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도 뭡니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된 겁니다. 들어갔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음성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온전하게 순종하면, 그렇게 너희들이 살면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열국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 하나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초청하시고 그 삶에 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에 어떤 희생이나 번제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요, 나중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중요하지 아니하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삶을 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내가 너희에게 원했던 것은 번제가 아니야, 희생이 아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고 너희가 내게 순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불렀습니다. 저들의 부르심은 우리의 부르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렇게 세워진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한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합한 예수님께 속한 한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새 이스라엘,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부르심은 우리의 부르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들에 관한 기록을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세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결정체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또 다른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자, 신명기라 말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30장은 특별히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새롭게 정리하고 풀어서 설명해 놓은 내용이 신명기 30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이 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우선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신명기 30장입니다. 한마디로 뭐라 말하냐? 생명을 선택해라. 생명이 하나님이거든. 아까 읽었듯이 내가 곧 생명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냐? 하나님을 택해라. 생명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생명이 무엇이냐? 흔히 우리는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예수 믿어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 데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영원한 생명도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약속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한마디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실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실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동행하셨습니다. 실제로 무엇을 해야 될지 지시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를 도우셨습니다. 실제로 그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위기 가운데 실제로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하나님은 징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생명이고 복입니다. 여기에 물론 영원한 생명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는가? 생명과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생명과 복은 같은 거예요. 또 사망과 저주도 같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복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채우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함께함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고 말하면서 생명을 택해라.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명과 복은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만 주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천지 창조부터 우리를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인도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부터 우리를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부르셔서 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런데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생명만 앞에 놓으시면 되는데, 그죠?
사망과 저주도 함께 있다고 말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면 우리 앞에 생명과 복만 주시면 될 텐데 우리 앞에 뭐가 놓여 있다고요? 생명과 복이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저주와 사망도 같이 놓여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냥 선택 안 하고 좋으면 좋을 텐데 그냥 교회 나가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가고 이러면 그냥 하나님 알아서 복을 주시면 되는데, 그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생명을 원하고 복을 원하고 주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떠나면 그 결과는 사망과 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앞에는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복과 생명도 있을 뿐 아니라 모두 같이 있다? 저주와 사망도 같이 있으니 네가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떠나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해도 우리에게 오는 것은 생명이 아니고 사망뿐. 그래서 항상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기로 한다고요? 생명과 복을 주기로 원한다고요. 그런데 이 생명과 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이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고요. 천지 창조부터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한 백성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때부터 우리를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게 하고 그 안에 뭐가 주어졌다고요? 생명과 복을 두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택해라고 말해서 그러니까 생명을 택해야 되잖아. 그렇죠? 어떻게 생명을 택할 건데? 하나님 저 생명 택해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번호가 묶여 있어요? 1번 생명, 2번 복, 4번 저주, 3번 저주, 4번 사망. 이 번호 있으면 그냥 이거 뽑으면 되는 거예요? 자,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3장 16절 맞나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자, 여기 보면 생명을 택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사랑하라. 둘째,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라. 셋째, 하나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생명을 선택하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앞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시면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말하느냐? 그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두 번째 율법인 신명기에서 그것을 설명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쉐마라고 하는 가장 큰 계명이 신명기 6장에 나오잖아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냐면 6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다는 말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다는 말은 너희를 나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인격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인격이신 그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 좀 더 풀어 설명하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는 삶.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힘이 되는 삶. 하나님 나의 유일한 생명이 되는 삶. 하나님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삶. 그 삶이 하나님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컵 받았죠? 안 받으신 분 오늘 꼭 받아가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시편 18편 1절.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의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한 예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힘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용돈 떨어지면 힘 빠져, 힘 안 빠져? 시험 잘못 치면 힘 빠져, 힘 안 빠져? 그냥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며. 돈이 아니고 성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내가 없더라도 성적도 나쁘더라도 하나님이 생각하면 다시 용기를 얻고 정신을 차리고 힘을 얻어서 다시 도전하고 시작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거고, 그분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떤 절망스럽고 낙심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한다면 다시 힘을 내고 의욕이 생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힘되는 삶이에요. 그런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예배 중에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님이 잘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요,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가서에서 나오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열망과 뜨거운 열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된다.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 지금 같은 말을 목사님이 지금
다른 말로 계속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하라고. 하나님이 나 유일한 생명, 힘, 소망, 능력, 지혜. 지금 누가 아멘 했죠?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 너희가 나를 그렇지 않으면 돌돌이 소리를 지르리라 했는데 어린아이가 봐요. 아멘 하잖아. 틀림없이 만난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필요합니다. 다 하나님 필요해요.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욕구가 만족되는 범위 안에서, 내 필요가 채워지는 범위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목적이 이루어지는 범위 안에서, 내 비전이 성취되는 범위 안에서, 그때만 우리 하나님 필요한 거죠. 이거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부터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고 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을 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전 존재를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실제로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누어진 마음이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고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면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 중심적인 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아멘이라 말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한다고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셔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아멘도 중요해요. 아멘 하세요. 그런데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을 우리 전 존재를 다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삶을 사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앞에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이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일이든, 하나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지는 일이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든, 우리를 인도하는 일이든, 하나님은 놀라운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한 겁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모든 길로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잘 아시죠? 자,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율법을 613가지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잘 지키려고. 그래서 하지 말라는 365가지, 그리고 나머지 148가지는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그들의 율법을 요약해 놓은 책을 보면요, 고시 공부하듯이 공부해야만이 알 만큼 복잡했습니다. 고시 공부할 만큼. 사법고시, 율법 공부해야 되니까, 법이니까 사법고시 하거든. 그런데요, 작은 명령까지 합하면 몇 개가 되냐, 한 2,000개 정도 됩니다. 왜 자꾸 세분화 시켜놔가지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니까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실제로 그래요. 학자들이 하면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바울과 같이 율법적으로 흠이 없던 사람이 3,000명 가까이 있었답니다. 엄청 대단하죠. 어려서부터 그들이 있는 그 순간까지 율법의 1.1도 다 지켰다는 말이죠. 그러니 그 사람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우월감을 가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지도 몰라요, 세상에. 그러나 그들은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누구보다 잘했을지는 몰라도 그 명령과 규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의중과 목적과 길은 전혀 몰라. 문자적으로는 지키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 말씀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의중과 뜻과 목적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자, 그들은 율법을 오늘날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처럼 공부해서 그 규정들을 초인간적인 노력으로 다 지켰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과 의중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것처럼, 이 하루살이를 걸려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 보면 물을 이게 예를 들면 그 사람, 그 유대인들은 이거 하나님께 드릴 때 포도주 드리잖아요. 포도도 예를 들면 이거 얽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포도를 빼내야 되잖아요. 그래 보면 하루살이나 벌레 같은 거 들은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갈려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하루살이를 걸어내는 것처럼 사소하고 작은 규례와 규정조차까지 지키려고, 네? 모든 열정과 정성을 다해서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노력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천리 멀리 떠나 있었던 겁니다. 율법을 그렇게 세세하게 나누어 지키려고 힘쓰고 노력했을지는 몰라도 그 말씀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목적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중요한 신앙의 본질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의식을 이렇게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더 본질적인 거, 야, 그걸 해야지.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 되냐 이거죠. 그 껍데기 안에 알맹이가 채워줘야 되는데.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자,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여러분 참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러분,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져간다는 것은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예물을,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다는 뜻이에요. 나아갈까?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인자는 했어야 됩니다. 사랑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구약시대부터, 아까도 늘 살펴보지만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요? 희생과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희생과 제사로 나아가야 되는데, 희생과 제사로 나아가야 될 그 시대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식적인 예배의식이나 수많은 희생 제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 데서요.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 원하는 율법의 간판, 근본, 정신, 그게 뭐예요? 정의를 행하며 사랑을 나타내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없는 제사와 희생과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개인의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세상이 다 부패했다 할지라도, 세상이 정의를 상실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정치가 정의를 사회에 구현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이 사회의 정의를 구현해야 합니다. 내 개인의 삶의 영역이 이르기까지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죠. 내 삶에 있어서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정의를, 언제까지 우리는 세상이 무너진, 정의가 실종된, 세상 사람만 정직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믿을 수가 없어.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영역에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요. 내 개인의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당연하게 내 개인의 삶의 영역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사회를 가운데 내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돼야죠. 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해야죠. 타협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정의인데. 이거 하려면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 없으면 못해요. 인자를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정확한 거는,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하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보여줘야지만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또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준다고요.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고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합니다. 특히 법을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돈밖에 안 보이겠죠. 실리만 따지겠죠. 우리 마음에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고요.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부터.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두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너는 외식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원한다 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또 예수님은 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자, 같이 압도하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상대방을 죽이지 않을지라도 상대방 앞에서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욕하면 실제로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암송하고 있었지만 그 말의 의미를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상대방을 사람들 앞에서 모욕하고 후욕하고 비방하면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살인하는 것처럼 갈기 찢겨 놓아도 실제로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지만 않았다면 살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 살인은 걸러내고 약탄은 삼키면서도 그 말의 의미, 살인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대했던 신앙의 핵심이 번제나 일성 같은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다시 말하지만 이게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을 담으려면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컵이 중요해요? 예수 컵 속에는 물이 중요해요? 물이 중요해요. 사실 물 때문에 컵이 필요한 거죠. 맞지요? 그러니까 컵 없으면 물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의식이고요, 본질은 물입니다. 물을 담기 위해서 컵이 필요한 거지 컵 담은에 물이 있는 게 아니잖아. 맞죠? 신앙이 본질 때문에 의식이 있는 거지 의식 때문에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식을 말한 것은 본질을 담으라고 의식을 말한 건데, 의식만 있고 본질이 없으니까 하나님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존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길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그 길로 행하는 겁니다. 자, 셋째, 하나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이 부분 나오면 좀 힘들죠.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 자, 하나님 명령은 인격이신 하나님을 존재를 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중과 뜻과 목적과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행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고요. 자, 그 토대 위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때때로 말하면 이렇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는 방법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했어서 하나님 생명을 선택하라 했는데, 생명을 선택한다는 부분이니까 첫째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둘째 하나님 길로 행하는 것, 넷째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 순서가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뭐부터 하려느냐? 명령과 규례를 지키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해요. 거꾸로.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존재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 그 목적, 의중을 보이십니다. 하나님 길을 보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토대로 해서 뭐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4장 15절, 21절, 23절, 24절을 보면 뭐라고 하나님 말하고 있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할 것이다. 또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 뭐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말하면 들어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붙어가는데 안 듣겠어요? 예? 응? 사랑하는 사람이 붙어가는데 안 들어? 들어야죠.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미워하고 비호감인 사람이 내게 뭘 부탁하면 너는 어떻게 했어요? 진상 같은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그분도 사랑을 했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갈등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갈등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냐? 웬만한 자매다. 그래 괜찮아. 그래, 됐어. 앞으로 잘해. 이러지만은 뭐야? 새로 사랑하고 진상 같은 사람이 있으면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뭐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막 그래 알잖아요. 뭐 차이예요? 내 그와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만큼 순종할 수 있어요. 규례와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지키는 거지,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시면 안 되지. 목사님 나도 안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렇게 살려면 목사님이나 되어야지. 또 목사님이니까 설교 시간에 그렇게 설교하시지. 목사님은 사회 경험이 없어가지고 세상 물정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살면서 지혜롭고 융통스럽게 적당히 알아서 살아야지. 어떻게 말씀 들어서 사느냐는 거죠. 여러분, 가끔 설교 들을 때 그럴 때도 있죠. 자, 제가 물어볼까요? 목사님이 세상 물정 몰라요.
여러분들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몰라서, 지금 처한 내 형편을 몰라서, 세상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서 성경에다가 그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세상을 알아도 창조하신 그분이 더 잘 알 것이고, 사람을 알아도 사람을 만드신 그분이 더 잘 알 것이고, 역사를 알아도 역사의 주관 되신 그분이 더 잘 알지. 하나님만큼 사람을 많이 다뤄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만큼 다양한 사람을 만나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창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그 사람들. 만약에 시대가 다를 때마다 말씀도 다르다면 시대마다 성경책이 새로 써여져야 돼요. 민족과 족속마다 따로 성경이 써여져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성경 한 권이 아담부터 아브람부터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삶의 기준이 됩니까?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이 역사를 세워가신 분이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시대를 잘 알고 문화를 잘 알고 다가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에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 시대도 진리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까? 왜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어떻게 지키며 사느냐고 하고 나잡아칩니까? 성경은 간단합니다. 내게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 내게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건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명기 30장에도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라 너희 마음에 그 가까이 있다 이거죠. 어려운 곳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어려운 곳이 아니라 쉽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멀게만 느껴지고 어렵게만 느껴집니까? 왜 그 말씀이 내 삶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내 처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 같고, 멀게만 느껴지고 어렵게만 느껴지느냐 하는 사람 안에서 그래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함이 더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주어집니다. 타락한 본질인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생명과 복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모양은 있을 수 있고요, 종교적인 헌신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 어떤 생명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부분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 거의 다 동의합니다. 여러분 성경 다 믿으시죠? 아멘. 그러나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제 삶 속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실제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실제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기도 응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줄도 모르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대.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지. 하나님의 생명이 거쳤잖아요. 하나님 생명이 거쳤다는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멀어졌다는 말이잖아요. 못 깨달아요. 그냥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없다네.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네.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하면서. 기도 응답도 하나님 생명인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 가운데 살고 있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신앙입니다. 천지 창조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부를 때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간 많이 갔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좀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더 마음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그 아가서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모든 가산을 주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을 오늘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세대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길로 행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을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